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와 엎드려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및 광복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억압받는 자의 멍에를 끊으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광복을 기념하며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가 국권을 빼앗기고 이방인들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권능의 팔로를 펴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로 우리를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백성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기보다는 세상사에 얽매여 걱정과 근심 속에 눌려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였고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인 양 오판할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강복주의를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힘써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이제부터라도 남북의 통일을 위하여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00번 나라사랑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정우진 장로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8월의 녹음이 짙어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승리와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릇된 습관과 연약한 믿음으로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주님만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78년 전 제국주의 침탈로 무참히 짓밟힌 이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여 주셔서 온 나라가 광복의 기쁨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감격의 벅찬 만세를 불렀습니다. 가족을 뒤로하고 자신의 삶과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친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과 믿음의 선진들의 피 흘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부욕해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이 땅이 이념으로 갈라져 믿는 자들조차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며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름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기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사들의 섬김의 수고와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어느 때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애씀에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사회의 첫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낭만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을 볼 때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가 지금 저들에게 절실합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청년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마음과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7년 동안 김태수 담임 목사님의 목회 여정을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심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하신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지 탐방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새로운 목회 비전을 세우며 기름 부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시대를 선도하는 거룩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대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받은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참된 복음의 회복을 위해 위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에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영세계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지난 열흘간 종교개혁지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열흘 동안 버스로 쭉 종교개혁지를 다녀왔는데요. 한 키로는 한 8,000km를 다녀왔어요. 많이 갔죠. 예, 여러 군데 가면서 종교 개혁자들 또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또 어떻게 순교했는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설교 시간에 제가 갔다 왔던 한 부분을 또 나눌 부분은 오늘 본문과 또 관련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지 탐방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은혜와 그 사명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었는데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차가 아직 적응이 되지 않아서요. 어제 밤에 잠을 못 자고 잠을 자려고 애쓰지만 시차가 되지 않아서 밤을 새고 왔어요. 예,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 7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광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간별 찬양대회가 9월 3일 창립기념주일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준비 모임 찬양대회 참가 기간 회장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있는데요. 또 잘 모여주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합니다. 봉사 안내입니다. 주차 안내인데요. 클로스 뉴스 두 번째에 임시 주차장 안내가 있습니다. 중랑중학교 운동장 공사로 인해서 주차를 못하는 관계로 임시 주차장 3곳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클로스 뉴스 보시고요. 또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봉사위원들의 안내에 따라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일 권사님 부친 장례 후에 또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셔서요.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버님께서 예수님도 잘 믿으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227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78년 전에 이 땅에 광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유를 잃기 전에는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시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광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와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걸어가신 사명의 길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삶의 목적이 사명입니다. 사명이 없는 분, 살아갈 이유가 없는 분, 살아갈 목적이 없는 분은 정말 그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자유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은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만 이 복음의 자유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아직 복음의 자유함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세상의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의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열흘간의 종교개혁지 탐방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종교개혁지 탐방을 통해서 복음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믿음의 선진들이나 참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자들이나 다 모두가 다 자유를 위해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자유, 이 복음의 자유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에 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밀레도라는 항구에 잠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 마지막 고별 설교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바울은 결박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합니까?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매여 있다라고 고백하죠? 성령에 매여. 여러분, 사명은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에 매일 때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이끄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매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매임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광복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하셨던 종교 개혁자들, 그분들은요 다 성령에 매여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종교육직지를 탐방했는데요, 여러 군데를 갔어요. 특별히 루터의 종교개혁지, 그러니까 루터가 활동했던 그곳을 쭉 탐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동안 책으로만 루터의 종교개혁을 알았지만 막상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새로운 곳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는 그동안 종교개혁을 루터, 깔뱅, 또 야누스, 찌빙글리,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보았습니다. 잠깐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루터는 자신의 죄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을까? 루터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사제가 됐어요. 신부가 됐어요. 수사가 됐어요. 그렇게 고행을 하지만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 비텐베르크 대학을 세웁니다. 여러분, 작센이라는 것은 독일의 한 지역을 뜻해요. 그리고 선제후라는 이 직책은요 그 작센 지역의 왕이죠. 다 그 당시에는 지역마다 왕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있지만 이 작센의 왕이에요. 근데 이 선제후는요 그 여러 제후들이 있지만 이 선제후는 특별히 로마 황제를 세울 수 있는 투표권, 선거권이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막강하죠. 이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비텐베르크 대학을 세우고 그 대학에 루터를 초청합니다. 루터를 교수로 초빙해요. 루터는 거기서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루터가요 거기서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복음을 발견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죄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로마서를 통해 경험하게 되죠. 내가 고행을 통해서, 내가 선행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죄 용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그 복음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그때 로마 교황청에서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돈이 부족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터가 있는 이 비텐베르크 이 도시에도 추경에 와서 이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면죄부는 이거죠. 여러분이 이 헌금괴에 돈을 땡그랑 누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 면죄부는 뭐냐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그 면죄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일반 농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교황의 말만 듣고 가난하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면죄부를 삽니다. 이 면죄부만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그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루터는 그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대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죠. 그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헌금을 얼마 했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복음의 자유함에 대해서 썼죠. 그럼 이 95개조 반박문이에요. 독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인쇄되면서 독일의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을 보고 또 루터가 쓴 글들을 보면서 면죄부를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청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면죄부가 많이 팔려야 돈이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면죄부를 안 사니까 알고 보니까 루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교황청에서 경고를 내립니다. 95개조 반박문과 루터가 썼던 모든 글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문하겠다라는 경고장을 보내요. 여러분, 파문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사제직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으로 정죄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때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비텐베르크 교수로 청빙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제후 이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보호해 줍니다. 프리드리히가 막강한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황도 함부로 할 수 없고요. 로마 황제도 이 프리드리히를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보호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이 선제후라 할지라도 교황과 또 로마 황제와 대항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재산과 부귀 영화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제후는 모든 걸 걸고 루터를 보호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 선제후를 통해서 루터를 보호해 준 거죠. 이제 보름스에서 회의를 엽니다. 이 보름스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보름스 회의는 뭐냐면 로마 황제가 이 루터를 징계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각 제후들, 로마 황제, 제후들, 그 다음에 추기경들이 모여서 루터를 불러서 루터가 한 모든 것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회의입니다. 그 보름스 회의 때 이러한 질문을 하죠. 이 모든 책, 이 책이 당신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모든 글을 철회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에게 하루를 주십시오. 바로 말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 회의에서요, 루터가 그동안 했던 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판명되고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개혁자라도 루터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 동안 루터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황제 앞에서, 추기경들 앞에서, 각 제후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설이 유명한 연설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또는 분명한 이유에 의하여 승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쓴 글이 성경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승복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나 공회에는 자주 실수하고 자가당책에 빠져 있는 것이 확실하며 이들만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철회하라고 해서 나는 철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서나 명백한 이성적 근거라는 증거를 통해 제가 설득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저는 저로부터 나온 말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른 일은 위험하고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 보름수 제국회의에서 루터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자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제후들이 그 루터의 말에 감동을 받아 루터를 따르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로마 황제와 교황은 루터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선제후는 바로 이 보름수 회의가 끝나자마자 루터를 피신시킵니다. 어디로 피신시키냐면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 숨깁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다 왔던 곳인데요. 루터가 피신했던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이에요.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소유하고 있는 성입니다. 여기에 피신시켜서 수사가 아니라 신부가 아니라 기사로 변장하면서 있게 합니다. 여기서 뭐 하느냐 루터가 그 다음 장을 보여주세요. 이게 루터의 방이에요. 이 바르트부르크 성 안에 있는 루터의 방인데 실제 루터가 썼던 책상과 의자입니다. 여기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성경은 라틴어였어요. 라틴어는 신부들만 많이 배운 사람들만 알고 있었지 일반 평민들, 농민들은 라틴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죠. 라틴어 말고는 다른 성경으로 번역하면 안 됐습니다. 왜? 그것이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니까. 근데 이때 이 피신했을 때 루터가 헬라어 성경, 원래 신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언어가. 이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이것이 인쇄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금속 활자가 나와서 30간의 이 루터의 번역한 신약 성경이 독일 전역에 퍼지면서 종교 개혁이 불을 듯 일어나게 되죠. 저는 이러한 과정을 탐방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루터 혼자 한 게 아니구나. 루터가 성령에 매여 이 종교개혁을 이루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매여 살기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붙들림 받으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먼저 복음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에 복음의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환난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안함이 아니에요. 안락함이 아닙니다. 환난과 결박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유대인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는 중심이었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가 복음화가 되면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 포로된 상태로 압송되어 로마로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갇혔던 로마 감옥이에요. 제가 가서 봤는데 여러분 사진에 보기에는 되게 넓어 보이잖아요. 실제로 가서 보면요, 한 평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공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이 감옥에서요. 그리고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요. 그 감옥에 있다가 바로 앞에 참수형을 당해요. 제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저게 이제 참수를 당할 때 모습을 이렇게 부조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기둥이 있고요, 돌 기둥이 있고 그 돌 기둥 위에 바울이 머리를 올려놓죠. 그래서 저렇게 해서 목베임을 당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이게 이제 바울이 참수형을 당할 때 사용했던 돌이에요. 예. 그래서 전생에 의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바울이 거기서 이제 목베임을 당할 때에 머리가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3번 굴러요. 그래서 한 번 굴릴 때마다 분수가 터져서 3개의 분수가 있어요. 지금도 가면은 새 분수 교회라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또 참수당한 그 현장에 가 보면서 실제로 바울은 환난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평안함과 좀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구하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 순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고생하고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때로 환난을 겪을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통 없이는, 희생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복음의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이 자유로운데,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은요, 환난과 결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곳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까지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말을 전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것을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여러분, 모순적이잖아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모순적이지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자유함이에요.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사명이에요. 복음, 그 복음의 자유함을 경험하고 그 복음의 자유함을 선포하는 삶,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요,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삽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른다면 사명이 없는 삶이고, 사명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그것을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프리드리히 선제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루터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카톨릭 신자에서 개신교 신자로 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죠. 저는 이번 종교개혁 탐방을 하면서요, 제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바울의 순교지, 바울의 감옥, 또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베가 있어요. 그 지하 공동묘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하의 공동묘지에서 수백 년을 살았어요. 거기 들어가 봤거든요. 너무 열악하죠. 그리고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아주 웅장하죠. 멋있죠. 근데 사실 그 콜로세움이 순교지예요. 로마 황제가 로마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콜로세움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검투사들의 그런 싸움과 또 죄인들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거기다 올려놓고 막 죽이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맹수들을 풀어놔서 뜯어먹게 하고 이러면서 막 즐겼어요. 아주 끔찍한 일을 하면서 로마 사람들 그걸 즐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로마 황제는 로마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그 콜로세움에 기독교인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풀어놔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를 않아요.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도망가야 쫓아가면서 물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사자도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요, 기독교인들을 순교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흥행에 실패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 엄청난 교황청, 그 로마 황제, 엄청난 교회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 안에 있던 모든 문제가 너무나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의 자유함이 없다면,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죄의 문제로 여전히 헤매고 있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복음의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직 복음의 자유함을 알지 못해 죽음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의 자유함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성령님의 매여, 성령의 매여,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성령님, 이 시간 성령에 매여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의 자유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 죽음으로부터 자유함, 삶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함,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케 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복음의 자유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자유함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매임으로 이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에 복음의 자유함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으로 갑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던져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그 자리에서 생명을 옮겼던 그 복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가 얻은 그 은혜를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도 바울처럼 루터처럼 종교개혁자들처럼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교와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에 이끌려 복음의 자유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생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의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종교개혁자들처럼 주여 성령에 매여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땐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셔서 자유케 해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민족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불의 가운데에 살아감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열된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에 전쟁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령에 매여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의 자유함을 경험하며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